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어느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은 좀 특별한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교회 앞에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간은 특별한 날로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어른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죠. 맨 앞자리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 순서에 이미 지친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른 대배 예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미 지친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 도저히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교회 학교 설교는 이 전도사님이 막 재밌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별로 애들 보기에 별로 재미가 없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애들이 막 떠들고 하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말려도 소용도 없이 큰 소리로 말하고 막 짜짓건 한마디로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이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식은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어찌어찌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이제는 하고 축도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이, 축도는 전도사님은 안 하잖아요. 이게 처음 본 아이들 옆에 콕 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게, 야야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를 하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망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거잖아. 네, 오늘 제가 축도할 때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이런 글이 붙여져 있답니다. 제목은 항상 감사하기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자녀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금 고지서 때문에 곤란하시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옷이 너무 끼어 불편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 집사님의 삑사리 찬송이 거슬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름질할 옷들이 쌓였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열심히 그건 당신이 입을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뻐근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톡이나 문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불평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는데 혹시 누군가가 왜 이렇게 귀찮게 보내나 이런 생각 안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신앙 성장 시리즈 잠시 나누시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2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주님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어떤 잘못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신분에 걸맞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마땅한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거듭난 성도는 7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는 경찰이겠죠. 그런데 군복을 똑같이 다 입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니죠. 군인이지만 누구는 2등병이고 그렇죠? 누구는 병장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군복 입었는데 그 사람은 하사관, 또 어떤 사람은 장교, 높은 계급의 군인도 있는 겁니다. 신분은 다 똑같은 군인이라고 불리지만 미치는 영향력과 능력의 차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옷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까지 입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긍휼의 옷 한 벌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 이 모든 옷들을 입는 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옷은 그럴듯하게 입었지만 옷이 아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 제복에 대한 동경이 있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복 입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어제도 차 타고 지나가는데 아마 군복인데 무슨 군복인지 경찰복인지 남녀가 제복을 입고 딱 가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그런데 종종 옷은 멋지게 입었지만 그 옷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옷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바울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옷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총 3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성패, 신앙의 성패는 이 3가지 선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선물을 우리의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불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거듭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마땅히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평강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다 누리면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결을 오늘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여기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수없이 맞이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의 선택, 그 매 순간순간의 결정이 실제로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한 번 잘한 선택 때문에 그의 인생이 승리를 누릴 수도 있어요. 또 사소하고 작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너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평강이 나침판이 되고 평강이 이정표가 되게 하라. 평강이 너희가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잣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면 잘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는요,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쪽으로 결정할까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워요. 그러면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거죠. 또 이렇게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치를 않아요. 그럼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아, 이거구나. 여러분, 평안이 우리 마음의 선택권자, 우리 마음의 결정권자,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평강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누리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왜 평강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의 토양에서만 평강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토양에서만 평강의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명령하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기본적으로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 평강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삶에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할 때 평강의 선물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이제 마지막 체포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줬어요. 왜 주셨느냐? 내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곧 나와 말씀과의 거리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측량하는 척도는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면 돼요. 성경책이 나에게 얼마나 멀리서 떨어져 있느냐, 성경책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렇다고 품에 품고 이렇게 성경책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요, 나랑 친해요, 고집부려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 한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삶에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어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가슴을 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가 유명한 작가인 것을 알아보고 다가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같은 분도 성경을 읽으시네요. 그러면서 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 혹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통스럽고 가슴을 치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힘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내 눈에서 떼지 않고 끊임없이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누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 삶에 누리는 비결을 오늘 본문 16절에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노래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기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노래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슬프거나 힘들 때도 약속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를 기억하고 익히는데 노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로 많이 해요. 노래로. 구구단 외울 때 노래로 다 배웠어요. 가만 보면 그게 4배 시초였던 것 같아요. 2는 4, 2, 3은 6, 2, 4, 8. 아마 랩이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랩을 잘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해요. 우리도 교회 학교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래 미기 노래로.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를 통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도 찬송도 잘 보고 잘 불러야 돼요. 우리가 흔히 너무 혼적이고 육적인데 관점이 맞춰져 있는 찬송보다는 영적인 말씀이 기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훨씬 내 삶에 유익합니다. 내 영을 키우는 데 그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냥 내 어떤 마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송보다 도리어 내 영을 흔들고 내 영에 반응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에 감사가 담겨있지 않다면 그 가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말씀을 갖다 그대로 빌린 걸 할지라도 감사가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실제로 삶에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삶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그리고 감사로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성도다운 삶,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주셨다. 우리나라 특히 인감증명이라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도 자동차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못 가요. 내가 못 갈 때 매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을 뗍니다. 인감증명. 거기다 요즘에 아예 그 인감증명에다가 자동차 매도용, 매매용 이렇게 아예 딱 써서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못 가지만 인감증명이 가면 그게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상황이 안 돼서 여의치 않으니까 인감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이라는 말, 내 이름. 내 이름이 박힌 도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립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명예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에도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비결은 그 이름으로 매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모든 말이나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그 이름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 귀한 이름, 너무 아까워가지고 부르기도 아까워요 이러고 숨겨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힘들지만 예수 이름으로 새벽기도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도 읽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예수 이름으로 학교 갈 겁니다. 내 가는 모든 말, 내 가는 모든 일 나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난처럼 농담처럼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권위 있게 정말 그 말씀이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감증명을 맡겼다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의 인감 도장을 맡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준다는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맡았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에 맞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할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지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 내 모든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사명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그 권리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건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는 비결 역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감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을 누릴 때도 감사로, 그분의 말씀을 누릴 때도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누릴 때도 감사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할 때, 감사함으로 말할 때,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거기에 말씀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범사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판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부지런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도,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이름도 여러분 안에서 놀랍도록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범사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삶의 나침판과 이정표와 심판관과 결정자가 되게 하고 그 평강의 선물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 감사의 찬양으로 말씀의 능력을 온 삶에 나타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과 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삶에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평강과 말씀과 그 이름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